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9절로 18절 말씀. 네, 지난번에 함께 나눈 말씀은 거짓된 지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였더랬죠. 거짓된 지식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지식이죠. 사단해 주는 것. 그래서 거짓된 지식은 오히려 믿음을 벗어나게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지식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와 참 평강이 있다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만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하게 되고, 두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주신 참 믿음을 받을 것 같으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지식, 거짓된 지식 관심이 안 가게 되죠.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평강, 나만 믿음이 있어서 만족하고 안정되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고난이 오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하시고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 거룩하게 살라고 불러주셨죠. 그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행위대로 하시면 우리가 잘나서 공로가 있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불어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지, 더불어 뭡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뜻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죠. 오셔가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 뜻, 계획, 그리고 은혜가 드러났죠. 나타났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피하시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간단히 정리할 것 같으면 복음은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철폐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라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러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포자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얘기죠. 내가 바울이죠.
11절 말씀에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피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알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더불어 두 번째,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의 의탁한 것, 나에게 맡긴 직분, 바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또 교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좋으신 그분이 나에게 맡겼어. 더불어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맡은 이 직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왜? 사단도 벌써 내가 바로 쓰임받고 있음을 귀신같이 알고 나를 괴롭히니 사단이 인정해 주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두 번째,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너는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하되 행하되 14절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이 행하는 것이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주신 성령님, 사랑을 주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목회자로서 우리는 뭡니까? 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반포자, 사도, 교사로서 맡긴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감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다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난이 있을수록 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말씀을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고난받을 때 어때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 함께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아시아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부겔로나 호모게네가 있는데 이런 사람 생각할 것 같으면 어때요? 고난에 부끄럽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 안 되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16절 말씀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전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다 떠나가는데 그런 중에서도 오네시보로 같이요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람의 것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 떠났는데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내가 있을 때나 로마에서 감옥에 잡혀 있을 때나 또는 뭡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 만나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드린가. 너무너무 힘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소서. 힘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와 힘이 되는 것은 유쾌케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보로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도 같이 고난에 동참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번째 뭐냐? 충성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버린 사람들을 부끄러워서 떠난 사람들을 생각할 것 같으면 어때요? 같이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런 많이 떠나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볼 때 큰 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뭡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의 도구로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을 생각하라. 그래서 고난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